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 또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의 키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 말씀과 함께 무덤 속에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내 백성들아,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는 여러분들마다 오늘 무덤 속과 같았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모든 믿음의 길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그 무덤 속에서 꺼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키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니까요. 꼭 아멘하고 우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예언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특별히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런 많은 믿음의 길에서 당하게 될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마치 무덤 속과 같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덤 문을 열고 반드시 너희를 꺼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시겠다는 그런 넓은 의미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반드시 유다와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 품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당장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곳에 바벨론 70년이라는 그런 포로의 시간들을 결정하시고 그곳으로 포로를, 그 유다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에스겔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함께 동행시켜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종살이 속에, 포로 생활 속에 피곤하여져 버릴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붙들어 내리라, 그 무덤 속과 같은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부터 돌이켜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포로 생활 70년을 너희를 통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내 눈동자 같은 내 백성 너희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함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 모든 것 되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지를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런 시간들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 잡아가지고 그것도 70년 동안 식민지 압제 속에 살게 하셨는가. 미리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 너희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허락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해 주실 뿐더러 또한 소망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때가 차면, 그 때가 이르면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건져내실 것이고 다시 너희의 옛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포로 생활을 유다가 갈 수밖에 없었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냐?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운행하고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그 인도하심에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따랐느냐? 자신의 세상이 주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마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힘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힘줄. 우리 몸이 다 힘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를 내리면 그 신호가 그 힘줄을 타고 각 부분에 전달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줄을 통해서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게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워킹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살 뭡니까? 살은 우리로 인해서 힘있게 뛰기도 하고 힘있게 일하기도 하고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이 우리 몸답게
우리 육신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근간입니다. 그 살도 또한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줄도 말이 안 듣고 워킹이 안 됩니다. 고장났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죽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표피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외부에서. 그런데 이것 또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세큐리티가 되고 자기가 쉘터가 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이러한 상태를 내가 정리하고 너희로 인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셋업하리라.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그들에게 무덤 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말 안 듣는 고장난 그 백성들을 무덤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그 살과 그 힘줄과 그 가죽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 무덤 속에 집어넣었던 시간,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일하고 살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삶을 다스렸던 나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됐을 그런 포로 생활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참,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1, 2년 안에 우리 살과 이 모든 이 육적인 것들이 썩기 시작하잖아요. 거의 썩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든지요, 다 썩어 없어지는데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70년이. 70은 완전하고 온전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적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거역하고 원망하던 그런 모습들이 썩어져 없어지는 데까지 70년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시간 겪어내는 것은 너무 힘이 들 것이지만은 내가 나의 종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에스겔을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고 붙여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반드시 우리는 그 때가 되면 다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우리와의 맺었던 그 첫사랑과 첫 번 관계, 온전한 관계, 그 뼈만 남았게 되었을 때 모든 거추장스럽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이 썩어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마른 뼈가 되었을 때, 마른 뼈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약속처럼 7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꺼내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그들에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썩어진 우리들에게 갈아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과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생기를 부으셔서 이제 영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를 보낸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이유도 없이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속에서 70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할 이유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은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그동안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오히려 행복하고 육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을 때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만족하지도 못하고 계속 부족함과 불평함을 이야기했지만 그 포로 생활에 갔을 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불행이고 처참한 시간들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달라고요. 하나님 우리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 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7장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도에 가게 된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보낸 목적을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가 흐릿해지고 또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나의 성도들이 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에서 헛갈리실 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그럴 때 이렇게 넣어본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도 넣어보고 포로에도 한번 넣어보고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와의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목적은 분명히 13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14절에서 또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너희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너희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무덤 속에 있든지 종살이에 있든지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고 이 모든 일을 너희로 이루어온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관계가 믿음 관계에서 사랑 관계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렇게 당시 포로 생활이 선포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장차 여러 가지 예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장차 패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와 온전한 관계 맺기를 원했지만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결국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너희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던 성전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패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와 백성들은 온 열방으로 온 이방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처럼 그런 삶을 종살이처럼 무덤 속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 가르쳐주고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에게 짓밟히고 결국은 패망당하여서 산산이 찢겨져서 온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동일한 예언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죠.
그 생활이 너희에게는 마치 무덤 속과 같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너희들의 그 완악하고 그 믿음 없는 그런 너희들의 모든 살과 너희들의 힘줄과 너희들의 가죽을 의지했던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다 썩어 없어지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그 너희와 나와 처음 맺었던, 창세기에서 맺었던 그 약속의 관계가, 그 관계가 마른 뼈처럼 남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꺼내리라.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꺼내리라. 너희는 그 날이 있기 전에 절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 내가 꺼내야, 내가 무덤 문을 열어주어야 너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덤에 넣었을 때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썩어져서 마른 뼈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포로 생활이 힘들고 종살이가 힘들어서 무덤 속이 답답해서 울부짖고 꺼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꺼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썩어 마른 뼈만 남게 되었을 때까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그걸 빨리 섞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프레쉬하시고 암담한 답답한 무덤 속과 같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이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믿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제일 그 상황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 열방에 흩어져서 종살이처럼 무덤 속처럼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였습니까? 70년 갔다 와서 안 되면 얼마 간다? 2000년.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천년이 하루처럼 그 일을 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두 번 이렇게 고난 당하시면 깨달으셔야 돼요. 꼭 지하전, 공중전, 핵전 이런 거 다 경험해보고 누더기가 돼봐야 합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결국은 이제 70년을 기다려도 무덤은커녕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해집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요, 지켜냈습니다. 그 약속을. 온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 바벨론 포로 70년처럼 붙들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풍습과 그 언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생명 다해서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그 무덤 속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핍박과 압제를 당하기도 했고, 미움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종살이였고 포로 생활이었고 무덤 속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른 뼈까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 마른 뼈까지 썩지 않았습니다. 그 마른 뼈만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남들이 이미 이스라엘은 끝장났다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 기적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토를 돌려주셨고요,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만 남은 그들에게 새 살을 붙여주셨고 힘줄을 붙여주셨고 거기에 가죽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그것을 놓고 이스라엘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기를.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1948년에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각 이방에 흩어졌던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약속, 그것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0년 후가 되었든지 2000년 후가 되었든지 시간에 구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비되면, 우리가 마른 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한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는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응답의 불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덤 속과 같은 소망 없는 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합하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기준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비되는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은 기적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이 지구상에 나라가 됐던 것처럼, 2000년 후에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가 부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가게 되었고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21절로 22절에서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찢기어져서 온 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될지라도 반드시 너희는 그 사면에서 그 열국으로부터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 이 약속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급하고 이 시간들을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 시간들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기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어떤 시간들이 그 앞에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까?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감옥 속. 본인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굳이 감옥 속으로 넣으셨습니다. 그 감옥 속의 의미는요, 무덤 속입니다. 무덤 속. 현실적으로,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 감옥 속은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것처럼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 앞에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거쳐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할렐루야, 바로 이런 시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런 아픈 시간들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너희에게 축복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 말씀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 보낸 거, 무덤 속에 집어넣은 거,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 일을 허락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망을 오히려 주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이것이 너희에게 소망이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일을 허락했다고 다 하나님 친절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살과 힘줄과 가죽들이 썩고 오직 마른 뼈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고요. 동일하게 또한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5절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생활 보내갖고 거기서 너희를 씻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만들어갖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땅 살면서 우리 범죄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물과 말씀으로 정결케 씻으셔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포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은요, 포로 생활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포로 왔어요. 포도. 이 땅의 임금인 사단 마귀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힘들어야 당연하겠죠. 그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 동안에 썩어지고 그다음에 마른 뼈만 남는 그런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고 거기에 입히시고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줘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그 백성으로 원하는 것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 계속 여러분 말씀으로 뿌리겠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맑고 순수하고 거룩한 그런 물로 뿌리셔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워진 것과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너희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에스겔 39장 28절 말씀은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둬들일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너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시편 126편 3절처럼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보면은 얼마나 이게 기쁨이 찾아오고 충만함이 자리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찬송이 막 춤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완악하고 나밖에 모르고 세상적이고 세상적이었던 나를 고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주셨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춤추는 모습이 포로 생활을 갔다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참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돌아오면서 야, 견뎌냈더니 정말로 씨를 뿌렸더니 믿음의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고토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춤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안 돼 보이세요. 우리한테 사랑을 너무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백성들이라는 자들이 이래서 되겠냐고요. 다 그냥 종살이 해서 몰살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고치셔서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 70년에 온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방에서 그들은 살과 힘줄과 가죽이 녹아지는데 그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동족 수백만 명,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압제와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죽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믿음의 관계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자손 대대까지 그런 신앙을 교육시키며 물려줬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에 성취되었다는 것은 또한 굉장히 또 다른 예언적인 성취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그 이방에게 밟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그게 2000년이나 될 줄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이었고 결국은 그 2000년의 시간들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이방들에게는 그 이방인 중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2000년. 그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로마서 11장 2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면서 무덤 속과 같은 완악한 시간들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말들 안 들어서 믿음 없어서 꼴 좋다, 우리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죽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런 시각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잠시 그 어둠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숫자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다는 것은 그 복역의 때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이스라엘이 찍혀서 불에 던지운 것 같았지만은요, 결국은 다시 그 말라비틀어진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었을 때, 때가 차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한 잎사귀가 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 여름은 바로 인자가 올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너희가 감지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잘 깨어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인덱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고목이 되어서 마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새로운 연한 잎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 죽은 것 같고 멸망해 버린 것 같은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되고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옴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그 핀포인트,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은 정확히 그 시즌, 그 계절, 그 여름, 그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은 곧 열매가 맺히겠구나, 때가 차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늘이 흐리면 이제 비가 오겠다,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기를 보면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듯이요. 우리가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로 그들이 다시 서게 됐다는 의미는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은 속히 급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고 기다리실 때는 70년이고 2000년이고 기다려버리십니다. 그렇지만 때가 차서 이제 됐다, 가자 그러고 일을 하실 때는요, 급히 짜자자잔 시간표를 가신다는 거예요. 봄 절기들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그 네 절기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오랜 시간 막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 절기로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쭉 또 진행이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급히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시고 묻어버리시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무덤 문을 열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다시 무덤 속에서 나온 그들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다시 태어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러므로 급히 일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올해 2018년에는 어떤 일들이 또 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서 벌어졌죠? 2018년은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되고 세워졌고 7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해가 바로 올해 2018년이었어요. 70주년, 건국 70주년, 이스라엘도 70주년, 대한민국도 70주년. 의미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70년 이 시간이 되면 건국 70년 70이라는 숫자에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그런 의미를 미국이 선포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이것도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것을 미국이 올해 아주 담대하게 강압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염두에 두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일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비한 그 언약들이 성취해 나가는데요, 그 다음으로 그 회복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자 이제 새로운 성전을 그곳에 지으려고 할 거예요. 다음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거든 굉장히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진화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진화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오시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지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진하여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언과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 70년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은혜로 주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오염되지 않는 그런 그 순수한 정결한 말씀을, 맑은 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 포로 생활을 목을 축이고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삶,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이 포로 생활에 어렵고 피곤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익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썩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의지했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고정된 그런 방법들을 의지해서 그 밖에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다 이제 썩어 없어지겠습니다. 썩어 문지러지고 마른 뼈만 남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셉도 비록 그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감옥은 그에게 재앙이 아니었고 그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욥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포로 생활과 같은 고난 속에 두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그 시간대로 허락했던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받으십니까? 욥이 결국 마지막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이제 너무 생생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 그 엄청난 고난도, 그 아픔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얻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때에 방주를 건설하는 그 많은 시간들, 120년 동안의 외롭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견뎌내야 됐던 120년, 그 시간들이 바로 무덤 속이었습니다. 무덤 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묵묵하게 그 무덤 속에서 오직 마른 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 썩입니다. 다 희생시킵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마른 뼈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건설하라는 그 명령만큼은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 속은 따지고 보면은 무덤 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짐승들과 함께 답답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게 그렇게 있었던 시간이었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환난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들이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환난당할 때 구원함을 입은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의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비록 주변을 바라보니까 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 짐승 같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두글두글합니다. 그들이 자꾸 내한테 배설물을 날리고 나를 자꾸 내 먹을 거 빼앗아가고, 그들이 자꾸 나를 방주 속처럼 종살이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굽니다. 도대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방주 속과 같기 때문에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그것들을 온전히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이 가운데 나를 구별하셔서 초대해 주셔서 남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은혜와 믿음을 맛보게 하셨고,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두셨구나 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마른 뼈만 남게 된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부어질 거예요. 구원함이 무덤문을 열시고 여러분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는 이제 그 무덤 속에서 그 방주 속에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는 이러한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요나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속에서도 외면하고 계속 자기의 힘줄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갔던 그 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쳐 넣으셔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은 무덤 속이었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할 일은 마른 뼈가 되는 거였어요. 네 생각 버리고 네 고집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로 갖다 물고기를 통해서 뱉어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마른 뼈가 되었을 때 무덤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덤 속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두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셨다는 것,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들을 건지셨고 지키셨고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피조물로 born again 시키시고 new creation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앞으로 포로 생활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70년, 80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마른 뼈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런 뜻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그런 생기를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른 뼈가만 남게 되었던 나를 이제 새 살과 새 힘줄과 새 가죽을 입혀주셨는데 아직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못해서 새 사람은 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만은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생기를 부으셔서 영과 육이 다시 살아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또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를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70년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셨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덤 속에 두시고 그들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지만 아직도 그들은 생기가 없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저 유대인처럼 썩어지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인생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주셨던 것,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모든 포로 생활 같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꺼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날마다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십자가를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속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결국에는 무덤 문이 열리고 인자야 나오너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